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새벽 예배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다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믿음의 대상이 제각각 다를 뿐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있는 돈을 믿으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과 또 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가 믿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양태가 제각각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바 그것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다 다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도 믿음 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을 끝마친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혹시 지도를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밀레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할 시점 가운데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이 시점 가운데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가지고 있던 내적인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이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로마로 가야 되느냐? 솔직한 심정으로 바울은 예루살렘보다는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무리 시점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여기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라는 곳은요, 그 지도를 보시면 파란 색깔로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고린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그 핵심을 담고 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바울이 이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요, 더 직설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로마에 꼭 가고 싶어, 너희를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로마로 갔을까요? 바울이 있었던 그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로마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지 않고 정반대편 고린도에서 동쪽 편에 있는 예루살렘 행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나는 지금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성령에 매인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고 우리 또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바울에게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를 미리 암시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많은 명예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박해와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바울만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제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 아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 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무리 시점에 아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바울이 어디에 도착하느냐, 바로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아까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맨 왼쪽이죠. 왼쪽에 보시면 세모로 두로라는 곳을 표시했는데요, 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해서 일주일을 머무는 가운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바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21장 8절부터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바울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가 바울의 그 허리띠를 풀러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언하죠. 이 허리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묶인 것 같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들은 가이사라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말리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바울을 말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눈물로써 나를 말리니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되었든 또 바울의 다른 제자들이 되었든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동일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동일한 음성 앞에 반응은 다릅니다. 바울은 동일한 음성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노라 라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바울을 말리죠.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을 붙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 바울 그래도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바울을 말렸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바울을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본능적으로 우리의 그 초점이 상황과 환경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또 평탄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그들은 결코 평탄한 길, 편안한 길, 익숙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너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된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안함과 내 평탄함과 내 안정됨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인다고 한다면 다윗은 손쉽게 왕 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를 다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자신 앞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편안하고 안정된 그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치다라는 것은요, 텔레이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텔레이오라는 것은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완성하려고 했던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도 조금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복음의 부분적인 부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되었든 마가복음이 되었든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이 죄사함 받아서 천국을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평화를 이루고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마음에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관계성 안에서 연합할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나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타인이 함께 모여서 관계성을 맺고 그 관계성을 이룬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연합을 이룰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전체와 또 바울의 서신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가운데 큰 흉년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흉년이 들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궁핍감에 빠지게 되죠. 이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전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모든 교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때 헌금, 구제 헌금을 미리 모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2차 전도 여행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바울은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각 교회가 준비한 그 연보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마련해 준 그 구제 헌금을 이제 모아갖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그 모은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구제 헌금은 단순히 물질에 국한되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물질을 뛰어넘는 그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의미가 이 구제 헌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것, 복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가졌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 즉 물질적인 것으로 유대인 그리스도를 도움으로써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일치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연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시기와 견제와 또 정죄함과 서로 간의 무시함과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그 가운데 이 연보를 통해서 그 모든 벽들을 허물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의 완성,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명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의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고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신의 그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의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 이유, 즉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미나미 지키사이라는 일본의 한 스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통찰력과 또 위로를 주는 메시지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책을 읽다가 한 가지 도저히 공감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인생,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인생의 의미, 삶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더욱 우리를 고되고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위안은 줄 수 있어도 결코 성경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해서 우리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를 소, 목숨명,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 박은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불러주시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목숨을 보내십니다. 사명이라고 하죠. 보낼 사, 목숨명, 우리의 생명을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십니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삶의 의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각각 맡겨진 그 사명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명은 결코 없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다 가치 있고 다 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그 사명이 어떤 대단한 일, 이 세상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기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가치 있고 우리의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명 때문에 생명보다 더 큰 생명의 존재의 그 이유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 존재하는 그 이유,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생명의 존재의 이유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요. 사명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도 보면요,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롭고 너무나도 힘겨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조금 돌아와 보면요, 오늘 말씀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전 장면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밀레도에 이르기 전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밀레도 위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이 드로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한 청년이 3층에서 이제 그만 졸다가 떨어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죠. 이 죽은 청년을 바울은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 바울은 이 드로아를 떠나서 밑에 부분을 보시면 아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아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이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동할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아멘. 바울이 이 드로아에 있다가 아소로 이제 갈 것을 결정하면서 먼저 바울의 그 동역자들을 배에 태워서 아소로 보냅니다. 그럼 바울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혼자 남은 바울이 이 아소까지 자신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걸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소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거리는요 32km라고 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예요. 그리고 이 지형을 보면요 결코 쉽지 않은 지형이었어요. 노년의 시기에 있던 바울이 걸어서, 그것도 홀로 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굳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배에 태워서 아소로 보내고 혼자 이 아소로 32km나 되는 이 거리를 혼자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32km나 되는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구나. 이 32km를 걸어가면서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지?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 생명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내가 지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노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여러분,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라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에 너무나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사명을 지시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라고 그 사명을 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사명은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사명은 가치 있고, 그만큼 사명은 아름다우며, 그만큼 사명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쓰여진 글, 쉽게 쓰여진 설교의 원고문, 쉽게 쓰여진 어떤 작품, 쉽게 만들어진 관계성, 쉽게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가볍습니다. 근데 쉽지 않게 공들여서 한 땀 한 땀 피땀을 쏟아가면서 만들어낸 작품, 관계성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의 영향은 굉장히 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비록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며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매이는 것이 바로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사명의 의미가 내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명의 의미가 내 생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사명을 주시면서 너 이거 꼭 해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을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을래?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을래? 나를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주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사랑에 매여 사명에 매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러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왜 행복하셨을까요? 무엇이 행복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우리 또한 행복한 십자가를 지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때로는 무겁고 버겁지만 끝까지 성령에 매여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